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 봤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마침 그들이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소름으로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녀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 잘 믿고 청구합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 30번 이렇게 강해를 우리가 설교를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은 계속 반복입니다. 마태복음에서 했던 것을 마가복음에서 또 마가복음에서 했던 것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요한복음은 생명에 대해 영생에 대해서 많이 논했기 때문에 귀신이란 단어를 사도 요한이 별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그것을 계속 반복으로 이렇게 마태가 봤던 또 시각으로 또 누가는 이 오늘은 의사죠. 누가 봤던 또 시각으로 또 마가 봤던 그 시각으로 똑같은 장면을 조금 이렇게 틀어서 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지금 또 반복을 하더라도 똑같은 얘기 또 하네 그러지 마시고 내가 반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반복했고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록했던 말씀을 반복으로 3번씩 오늘 본문도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31절 똑같이 누가가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께서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내세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천국, 나와 함께 산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은 하나님은 더럽다라고 보는 거예요. 더럽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들었죠. 오늘도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 더럽다는 단어를 3번 씁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러니까 오늘 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상에 우리 주님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더럽게 봐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음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그들의 사상이 바로 더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들음으로 그런 더러운 사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는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했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냐고 마귀의 사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이든지 바로 마귀든지 간에 더럽다고 인정해버려요. 그럼 더럽다라고 하나님 인정해버리면 우리는 천국 못 가죠.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밤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바로 천국 가기 위한
하나의 은혜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사상이 더럽다 그랬습니다. 더럽다. 이 말은 뭐예요? 저들은 죽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몰라도. 왜? 이들의 사상은 오직 예수를 어떻게 태클 걸어가지고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까? 그래서 저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의 사상을 우리 주님이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다. 고린도서 7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육과 영, 여기에서 육과 영을 다루는데 바울이 말하는데 이 영은 우리가 깨끗해지만 육적인 것은 자꾸 더러운 사상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바로 이 복잡한 일이에요. 우리나라의 이 판사가 판결했는데 신문 보니까 이명기 목사 금요일에 말씀합니다마는 우리나라의 판결이 남자가 여자로 성 전환했는데 여자로 인정해 줬어. 세상에 그대로 갑니다. 그렇게. 왜? 말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누가? 사람이 언밸런스를 되는데 결국은 영적으로 올라가면 사단 마귀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야. 그런데 의사가 성기를 잘라내버리고 자궁도 만들고 복잡하고 유방도 만들고 막 약물 투자해가지고.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사상이에요. 더러운 사상. 그리고 여러분, 내가 이제 그 한국하고 이 어딘가? 축구 했잖아요. 축구. 내가 한번 봤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수들은 별로인데 외국 선수들은 거의 다 문신 투성이야. 문신 유행이에요 지금. 내게서 보면 문신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하지 말한 것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데 먹게 만드는 거예요. 왜? 결국 더럽게 해서 사망의 길로 끌고 가게 해서. 사람들에게 문신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했는데 사단 마귀는 문신이 좋다고 하라는 거예요. 문신은 어떤 분이 한 사람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 이제 자기가 어른이 되고 자식들 나오니까 자식들 앞에서 부끄러우니까 문신을 지으려고 하는데 3번을 수술해도 그 문신이 안 지어지더래. 왜? 그 문신은 피 조직을 뚫고 문신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수술하고 한 번 벗겨놓고 2번 벗겨놓고 3번 벗겨놓고 문신이 안 지어지더래. 그게 무서운 거예요. 뭐더라 그 몸에다가 용을 그려요. 뭐더라 그 몸에다가 뱀 그려요. 뱀 사상이 뭐예요? 용 사상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하지 말한 거 안 하는 게 좋아.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도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닌 곧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과 이것이 다 더러운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목사가 바람 피우고 말이야. 그러면 더러운 거예요. 카바렛 가서 춤이나 추고 말이야. 목사 장로들이. 나는 직접 들었어요. 거기서 카바렛, 나는 카바렛은 한 번도 안 가봤어. 듣기는 듣고 이렇게 신문이나 책을 통해서 이런 축을 하는데 한 번도 안 가봤어. 거기 가서 그냥 남의 남편, 남의 부인 붙잡고 장로님, 권사님 뭐더라 부르면서 그 춤을 추고 그래. 그게 더러운 사상이라, 더러운 사상. 에베소 4장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말이야. 그러니까 더러운 사상, 뱀 사상은 너희의 입에다 담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친 농담도 하면 안 좋은 거예요. 에베소 5장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그러니까
이 더러운 사상이 사단 마귀의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런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릴 수 있는 방법은 생각에 목사인 기도하고 있는데도 이 더러운 사상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가만히 놔두면 안 돼. 기도하다가 사탄 마귀가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기도해야 돼. 아멘.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친구 목사 강대에서 새벽 기도 하는데요. 딱 기도를 하는데 예쁜 아가씨가 이렇게 딱 자기 무릎 앉더래.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사탄 마귀가 물러갈지어다. 그러니까 슬픈 얼굴을 띠고 나가더래. 여러분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있는데도 사탄 마귀 역사에, 그러면 강대상에서 목사가 기도하고 예쁜 아가씨가 그분 말에 의하면 이러면 안 돼. 아, 기도하고 있는데 목욕탕에서 딱 나온 머리를 좀 덜 말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목욕탕에 나오면은 머리를 덜 말린 여자가 자기 무릎에 싹 앉더래. 예쁜 여자가.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그 예쁜 여자가 그 목사 넘어뜨려. 사탄 마귀가 물러갈지라니까 슬픈 기색으로 가더래. 기도하는데도 사탄 마귀는 우리를 더러운 곳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그 17장 4절에 여기에 음녀가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으로 무장하고 예쁜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보니까 이거 음행이네. 신랑 예수를 배신하는 여자네. 하나님이 더럽게 봐본 거예요. 이 여자는 누구냐면은 예수 믿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누구예요? 성도 아닙니까? 잘못 만나서 누구를, 목사를, 거짓 선자를.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여자가 아주 멋있는 옷을 입고 멋있는 아주 금은 보화로 자기의 머리 발끝까지 치장을 딱 했는데 우리 주님이 사람 눈에 봤을 때는 너무 외모가 멋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보니 그 여자를 쫙 비춰보니까 음행이네. 예수님을 배신하는 성도네. 그냥 더럽게 봐버린 거야. 이게 바로 사단 마귀의 사상이에요. 우리는 저 가감없이 퇴치해버려야 돼요. 따라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가룟 유다는요, 처음에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을 줬어요. 그럴 때 사단 마귀가 물러가라 해야 되는데 이게 가만히 그래? 예수님 팔아버릴까?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변증학으로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를 변호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제 신학교 변증학이라고 그래. 예수님이 보니까 막 2마리 생선 가지고 5개의 떡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가 남기고 그 다음에 바로 막 물 위로 막 걸어가 버리죠. 귀신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 쫓아내버리죠. 귀신들이 막 항복하죠. 그러니까 막 수만 명이 막 따라다녔다면 그때 배경이 로마에게 나라를 뺏긴 상태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 독립투사거든. 베드로도 칼 차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예루살렘의 최고의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자꾸 이단 괴수다, 바알세불 똥파리 왕이라 막 그런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변증학이라고 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딱 올려놓고 우리 선생은 죄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딱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자기의 생각과 정반대로 예수님이 사형언도를 딱 맞아보네. 그러니까 가책받아서 자살한 거예요. 이제 이게 바로 가룟 유다를 이렇게 좀 변호한다면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생각 속에 예수님 팔려고 생각할 때 마음에 구체적으로 그럼 얼마에 팔까? 은 30이 팔까? 누구한테 팔까? 대제사장한테 파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그리고 발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자기의 선생을 팔려고 생각을 딱 가졌을 때 사단 마귀가 물러갈지어다 명령했으면 그렇게 마음에 구체적으로 죄를 마음에 품지 않았을 것이며 2발로 바로 예루살렘 대제사장에 가지 않았을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바로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어. 왜? 생각이 딱 우리를 정복한다 이 말이에요. 생각 속에 피곤하다면 피곤해져요. 생각 속에 기도하지 말자. 안 해요. 생각 속에 제일 먼저 오늘 생각에 오늘 피곤한데 저녁에 쉬자. 생각이 보통 거예요. 생각. 그러면 사단 마귀가 물러 갈지어다 하면서 교회에 나와야 돼.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더러운 사상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놔둬버리고 그 다음에 의로운 일을 하기를 원한 자는 그대로 의로운 일을 할 수 있게 뒤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천사까지 동원해서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를 행하는 거룩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의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따라서 나와라. 오늘 본문 속에서 첫째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딱 해놓고 두 번째는 귀신이 이렇게 바깥에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 몸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 몸속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나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나와라 이 말하니까 엑세콜미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나가다, 나오다, 떠나다, 나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요. 이 귀신이 들리면요. 쥐가 지저분해요. 더러워요. 오늘날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에 탁 갖다 엉켜놓고 간호사들이 아주 관리를 해주셔서 하지 옛날에 돈도 없고 그랬을 때 가정에서 여러분 그런 병자를 한번 관리한다고 봐요. 복잡해져요. 복잡해요. 한 사람의 환자로 인해서 온 집안에 문제가 심각해 버려요. 제가 옛날이 아니지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와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 거야. 안방에 누워있는 거야. 들어갔더니 문 열고 들어갔더니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래가지고 내가 뭣도 모르고 이제 기도해달라니까 어떻게.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러면서 이불을 딱 댔더니 이불 속에서 오줌똥을 싸가지고 내 손에 그냥 싹 그냥 묻는 거야.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들어가면 환경 속에 다 복잡하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 주님이 거기서 나와라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5장 8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 이 귀신은 꾸짖어야 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해야 돼. 우리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 권세를 줘서 권세. 오늘 예수님 저걸 쫓은 걸 보고 뒤에 사람들이 야 저분의 권세가 저분의 권능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나와? 하늘나라에서 갖고 왔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저는 권세를 줬으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냥 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하다 보면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누가복음 4장 35절의 말씀 보죠. 예수님 꾸짖어 가서 귀신을 쫓을 때 먼저 주님은 더러운 귀신아 딱 해놓고 꾸짖어. 그저 꾸짖어 단어를 내가 원어상 안 찾아봤습니다만 아마 야단치고 야 귀신아 그 몸속에서 나와라. 왜? 여기 보세요.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막 넘어뜨리고 막 그 사람을 상하게 하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단 마귀가 지금 저것은 어디 바깥에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 몸속에 있는 거예요. 몸속에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주 집안이 쑥대밭되는 거고. 가나안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했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와요. 예수님께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따라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러니까 이 성경 그대로 우리 주님이 했던 그대로 우리가 귀신 쫓으면 그 귀신은요. 귀신은 목사도 필요 없어. 장로 권사도 필요 없어. 자기에 대해서 아는 자에게는 손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집사한테는 귀신이 나가는데 목사한테는 안 나가는 거예요. 목사가 쫓아도. 왜? 목사가 적어도 2000년 전에 저는 역사가 끝났어. 인정을 하지 않아. 그러나 성도는 있는 그대로 믿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귀신 쫓으면 잘 안 나가는데 집사가 귀신 쫓으면 잘 나가. 할렐루야. 여러분도 저런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프면 그냥 부인이 그냥 기도해줘. 한번 해봐. 또 부인이 아프다면 또 남편이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우리 부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몸을 아프게 하는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새들아 예수의 피로 명하니 나갈지어다. 성경 그대로 한번 해봐요. 그러면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은 아이고 안 되네 그러지 말고 끝까지 해버려요. 그러면 나와. 할렐루야. 나갈 수 있어. 따라서 역사는 하나님께서, 기도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기도할 의무는 나에게 있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8절을 보세요. 바울이 여러분요 무당 점쟁이도 저것에 속아 있어. 귀신 충만한 거예요. 귀신 들린 자 무당 점쟁이가 막 그냥 날마다 빌립보에서 막 복음을 지금 쫓아다니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나가니까 그냥 바울 목사님이 그 점치는 귀신을 예수처럼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 점쟁이는 100% 귀신의 역사예요. 그랬잖아요, 여기요.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의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와버려요. 그런데 쭉 보게 되면은 귀신 나와버리니까 점을 못 쳐. 그걸로 모함당해가지고 점치는 그 주인에게 모함당해가지고 빌립보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가 있죠. 그런 귀신들은 이제 제가 식사동에서 목회할 때요. 이 무녀의 딸이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그 무녀의 딸이 누구냐면 깡패 또 부인이었어, 깡패. 이러면 안 되겠어요. 자기 어머니가 이제 자기는 우리 교회에 나오고 이제 상담을 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무녀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한 대로 한번 해보실 거예요? 그랬더니 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도 내가 어디 동네라고 얘기 안 해. 이제 지방에요. 어머니를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의 몸속에서 점을 치고 있는 귀신아, 점괘를 너는 치지 못할지어다. 그리고 나가라. 그렇게 이제 막 기도를, 우리 집사람은 잘 알지. 그렇게 기도를 시켰어. 나도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뭐 그 친정어머니 한 번도 보지도 않고 그랬는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야, 요즘 점괘가 전혀 안 나가지고 이 집터가 안 좋은가 보다. 이사 가야겠다. 이사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니까 이사 가도 점괘가 안 나온다고 우리한테 얘기하더만.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육은 떨어져 있지만은 거리가 뭐 300km 되든지 400km 되든지 간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교회 바로 뒤에 무당이 돌아가지고 빨간 깃발 세워놓고 대나무에다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새벽 기도 마칠 때마다 나와가지고 주차장 아무도 모르게끔 저 무녀가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 뒤에서 점치면 되겠느냐.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몇 개월 만에 이사 갔어.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건강도 놓고 기도해야 돼. 건강 문제를 놓고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노년에 치매가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전도하러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도는데, 아마 뭐 조상들이 죽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오늘 주일날인데 장례를 하고 이제 아마 가족들이 이렇게 쫙 걸어서 와요. 그 순간에 내가 깨닫는 것이 이런 기도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내가 이 다음에 만약에 죽은다면
장례 절차가 주일날 겹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목사가 죽었는데 주일날 장례 절차 해가지고 4일째 가면 돈 경비도 많이 나가고 그런다고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장례 절차할 수 없는 거고 4일장으로 넘어가야지. 그러니까 죽어도 그냥 주일날 오후에 예배 다 마치고 죽든지, 아멘. 아니면 월요일날 죽든지, 그러면 주일날 겹치지 않잖아요.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주님은요, 이 말의 권세가 있어요. 따라서 나에게도 말의 권세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경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나에게도 능력이 있을지어다. 내가 처음에 능력 받을 때요, 막 성경에 보니까 막 그냥 마음이 뜨겁고 막 주님의 흉내고 막 내고 싶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길거리 다니면서 막 교회에서 기도한 것 보면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길거리에 지나가면 주먹을 막 불끈불끈 쥐고,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나에게도 있을지어다.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더라고.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첫째는 더러운 귀신을 나오라. 또한 예수님의 이 설교와 귀신 쫓는 것을 보고 권세 있는 새 교류로다. 오늘 본문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 아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그런데 귀신은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귀신은 영물은 알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도 그 가르치는 마태복음 7장 29절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 같지 아니하니. 이 말은 뭐예요? 예루살렘의 2만 7천 명의 저들과 저분하고는 틀리다 이 말이에요. 왜? 2만 7천 명의 바리새인 서기관 7천 명, 제사장 2만 명, 합 2만 7천 명의 저분들하고는, 이분하고는 설교한 자체가 틀리고, 설교 다음에 따르는 또한 권세가 또 뒤따른 것은 저들하고 틀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또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는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9장 8절에도 무리가 아프고 두루하며 이런 권세를, 이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하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면 이 권세를 주님만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12명의 사도들, 또한 70문도, 그 다음에 빌립 집사에게도, 안수 집사에게도 주었어요. 누가복음 9장 1절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명에게,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요. 가룟 유다가 아직까지 예수님 파는 시기가 아니니까 12명의 사도들에게 저렇게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12명에만 주었느냐? 아니다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70문도들에게 주고,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 원수는 사단 마귀를 말합니다.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는 해할 자가 결단코 없어. 이건 70문도들이에요. 올라오는 집사님들이에요. 집사님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나에게도 능력이 임할지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목사님만 하시,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도들도 했고 70문도들도 주었고 12사도들뿐만 아니라 120문도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었다니까, 안 하니까 문제지. 오늘날 많은 사람도 아이고 나는 집사요, 나는 권사요, 나는 장로요, 이런 것은 목사님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안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 권세를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니에요? 권세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아니하니까 역사가 우리에게는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좀 하셔야 돼. 말씀과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 9장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좀 해야 역사는 나타나. 따라 기도해야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 권세를 주시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저기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나는 할 수 없다는 사상을 버려버려야 돼.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침이 못함이 없다라는 이런 사상 가져야지. 아유 나는 못해. 그래 뻔하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야지.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목사님하고 성도님이 목사님이 성도님을 데리고 아파트 전도를 갔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전도를 처음 갔대요. 축구 전도를 하죠. 아파트 엘리베이터 있고 이제 비상구 이제 계단도 있잖아요. 집사님이 한번 벨 누르세요. 그런데 목사님은 속에서 야, 벨 눌러도 주인이 없거나 안 나오게끔 이런 마음이 들더란 거예요. 그런데 웬걸 정반대로 누구세요? 그러면서 딱 문 열고 나니까 그 목사님 발걸음이 계단 3개 밑에 가 서 있더래. 무슨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집사는 딱 그 앞에서 전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교회 담임 목사는 막 집사님이 배를 누를 때 마음에 아이고 저게 사람이 없든지 아니면 있어도 배를 듣고 문을 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는데 정반대로 누구세요 하면서 문을 여니까 그 집사는 앞에 가 있는데 자기 목사님은 계단 3계단 밑에 딱 내려가 있더래. 목사 할아버지도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귀신 쫓으겠어? 귀신은 얼마나 흉악한 귀신이 많이 있는데 막 따기도 때리고 침도 뱉기도 하고 막 그냥 발로 차기도 하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한.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귀신 쫓으면 절대 눈 감고 쫓으면 안 된다고. 눈 똑바로 뜨고 여러분 귀신 쫓아야지. 눈 감고 기도한답시고 눈 감고 귀신 쫓으면 그냥 때리면 이 치아 다 나가버려요. 나는 처음에 귀신한테 딱이 맞았어. 딱이 맞으면 그냥 네가 하나님의 총을 딱일 때는 나도 그냥 싸댕이를 때려버려. 강하게 나가야 돼, 강하게. 요한계시록 11장 마지막 3절에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슬 입고 1260일 1263년 반을 예언한 거예요. 마지막 때 저 종들이요. 저 종들은 적극 거기서 이제 음녀일을 폭로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권세를 주는 거예요. 저 권세. 나의 증인들. 이 사람들도 그냥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예요. 말씀을 증거합시다.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치유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해당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귀신 들린 자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 해당장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 그 가운데 12명의 사도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사단마귀는 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거야.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사람 몸속에서 사람들을 내 집 삼아가지고 괴롭혀야 되는데 바로 우리를 사람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람 밖으로 쫓아내려고 왔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 역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남녀노소 기천 빈부 어린 학생들 초등학생들 귀신 쫓아냅니다. 그런데 어른된 여러분을 또 못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척 앞에 아픈 사람이 있어 무조건 갖다 손얹고 기도해요. 역사 안 나타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또 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 나에게 하나님 우리 친척 누구한테 기도할 때 안 나왔네요. 이 다음에는 기도할 때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훈련이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요.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사도들에게 줬던 그 권세, 120문, 70문들에게 빌립 지사에게 줬던 그 권세,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단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매 문제, 우리 산업의, 우리의 건강 문제, 물질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십니다. 능력을 받아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자손들과 가정 기업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이유와 또한 이 나라 민족 정치 경제 종교 우리 사람들 이렇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